고린도후서를 좀 볼 텐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썼죠. 고린도 전서 쓸 때 앞부분은 그들의 문제를 듣고 써요. 그래서 파당에 대해서 쓰고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파당에 대해 쓰면서 그들을 책망했고 5장에는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죠. 결혼 문제며 그리고 은사 문제며 우상 제물 문제며 우상 숭배며 성찬식 문제며 여러 가지를 쭉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한 이후에 다시 아예 고린도로 가요. 에베소에 이제 다 내려놓고 가게 되거든요. 사실은 에베소가 한참 부흥이 막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3년 있었거든요. 에베소에 3년 있었는데 제일 오래 있었던 장소예요. 그 3년 있는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활성화되고 막 그럴 때 그러면서 그리고 도리어 이제 박해가 좀 있게 되죠. 그런 와중에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를 직접 가서 가르쳐야 될 필요를 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요. 가서 고린도를 안 들어가고 고린도 근처까지 가서 고린도 후서를 넣어줘요. 그리고 바울은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얘기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를 좀 볼게요. 1장은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인사말을 해야겠죠. 인사말을 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하면서 이 사도가 되고 살아가는 이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죠.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을 겪는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로했다. 그래요. 4절을 보면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을 통하여 위로받을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은 먼저는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아봐야 지도 누군가를 위로하지 않겠어요? 밥 굶어 본 사람이 밥 굶은 사람 이해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좀 그래서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겠죠. 사도 바울은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환난 받게 된 것은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라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또 환난 받는 것의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9절에 있죠. 환난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기 전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계획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자신을 이끌고 자신이 의지할 어떤 거였다면 환난을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사람의 도움이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참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에게. 욥에게 그러니까 해봐라 말이잖아요.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당할 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있네요. 9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얼마나 힘들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그냥 곧 죽일 것 같은 느낌, 인생 끝날 것 같은 느낌,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런 그 코너까지 몰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들이 받는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환난 받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정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위로 두 가지의 목적은 동일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려 하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하는데요.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이래요. 내가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가서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그 고린도의 겐그레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배를 태워서 예루살렘 쪽으로 보내주기를 바랬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백을 했다가 다시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 타고 넘어오는 거였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계획처럼 잘 되질 않고, 또 고린도에까지 갔다가 고린도에 안 들어가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좀 할게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 자신의 계획은 그래요. 자신의 계획은. 그런데 이 계획이 내가 마음대로 했겠냐, 내 계획대로 했겠냐, 내 생각대로 했겠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 하느냐면요, 여러분 그 17절 봐요. 이렇게 계획할 때는 조금 아까 그 계획을 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는 건 인간적인 관점, 그리고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내가 그걸 계획해서 얘 그랬다가 갑자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지 못하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되어졌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라고 하면 그죠? 근데 그 본인을 누가 삼았냐면 예수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할 뿐이지 내 계획 갖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표현을 좀 썼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주께서 허락하셔야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또 자기의 계획이 있지만 주께서 다른 방향으로 여시면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획을 주께서 마음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 앞에 갔을 때 주께서 또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는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했다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계획을 갖고 있었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범죄한 인간을 건지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보내주심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기꺼이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세요. 이러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가운데 행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계획을 틀어버리려고 했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 잔이란 죽음의 잔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짐승을 갖고 오면 그 집에서 전가시키잖아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 앞에서, 원래 제사제도에 제물을 갖고 오면 어디서 한다고요? 성막 출애굽 때 광야 성막으로 하면 성막 문 앞에서 서서 외치면 제사장에 나와서 거기서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뜰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고 바로 앞에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될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 써야 되는데, 이거 내가 꼭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뭐가 없을까요? 내가 죽을 건데, 나 죽으러 온 거 아는데 거기 뒤집어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침묵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리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아버지께 대하여 할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인생 계획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되는 대로 살지 까짓건 계획한다고 별거 있어? 근데 계획한다고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서 몇 번 실패하고 나면 그냥 오늘 먹고 사는 걸로 좋게 그냥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항상 자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나는 A라고 계획을 하는데 B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순종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심이 해가 되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데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그냥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저기 구원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께서 인도하실 때 예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 줬다, 인쳤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에베소 1장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주거주심, 성령 하나님의 인쳐주심, 그래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보증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인치고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저 뒤에 가면 나중에 보시면 5장 5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또 이래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을 인쳤다. 그 인쳤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인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입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 맞은 게 무슨 도장을 꽝 찍거나 여기다 십자가 이렇게 그려주시거나 그게 아니죠. 바코드 이렇게 그려서 막 666표 받았다고 옛날에 그랬고, 이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거기에 집착하신 분들이 베리칩을 이마에다 한다. 베리칩을 여기다 뭐 집어넣으니 어쩌니 그래갖고 난 여기 약간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런 인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의 인칭을 받고, 성령의 인칭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누구의 인칭을 받은 거냐면 사단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음으로 그 주를 영접하지 않고 반대함으로 바로 사단의 인침을 당한 것이고요. 우리는 성령의 인을 당한 것이죠.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이제 얘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래요. 1장 23절, 24절 쭉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 쓰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건 내가 너희를 주관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도우려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기쁨 뭘까요? 그들의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돕는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자들의 권면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바르지 않게 가고 있는데 그것에 자꾸 사역자가 지적을 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어찌됐거나 인간인데 기분 나쁘죠. 그럴 때 그게 지가 못내 나한테 이래, 이게 아니라 그 기쁨,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돕고 더 강화시키려고 말하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역자와 성도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한 성도와 사역자 구분하기가 이상하네. 평신도 붙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사역자에게 그렇게 권면할 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건 지가 뭔데 나한테, 네가 감히 평신도가 나한테, 너 교회 다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이게 아니라 이건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적 기쁨을 돕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바르지 않은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쁨을 돕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당장 기분 나빠도 그것은 양약이 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천상의 기쁨,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관계 속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건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나가면 내가 나가서 막 이제 고린도에 가서 그 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뭐라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인데 그 중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교회들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지가 뭔데 지가 사도냐 막 이렇게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려면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누구만 상처받냐면 나를 기쁘게 했던 너희들만 상처받는 거 아니겠냐. 어차피 걔네들은 원래 그랬던 애들이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너희들이 근심할까봐, 나를 기쁘게 하는 너희들이 근심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내가 그래서 그렇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면서요. 5절부터 보면 우리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
사실은 우리를 근심하게 한 것뿐 너희들에게도 바로 근심하게 했다. 이 말은 갈등하고 아프게 했단 말이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누구와 누구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아파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가 언론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말이 나올 때 그 교회만 문제인가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한국 교회가 다 아파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파요. 우리 교회 문제 아닌데 다 아파요. 우리 교회는 잘 나가고 있는데 다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흠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언론에 노출이 안 됐을 뿐입니다. 여기 24시간 우리의 삶을 관찰하면 저는 그날로 저는 숲으로 갈 거예요. 24시간 이렇게 찍어갖고 목사의 일상 이래갖고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 언어 습관 하나하나, 제 집에서 하는 거 하나하나,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졸고 있는 모습을 남들은 다 목사님 저 방에 있으면 열심히 연구하시는 건데 의자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입을 이렇게 오늘도 그 와서 보는데 2장 이걸 오늘 할 거니까 한번 잡아야지 보다가요. 사실 아까 어디서 잠들었냐면 4절에서 5절 사이에서 2장 4절 5절에서 딱 깼는데요. 내가 왜 잤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보다가 묵상을 하다가 딱 묵상은 잠과 연결이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 딱 집중하다 보면 저기도 모르게 딴 세상가 있고 너무 목이 아파갖고 눈 떴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경건하거나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끼리 누군가는 죄가 걸려서 죄인 감옥에 가 있는 거고 누구는 안 걸려서 이렇게 있다고. 우리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 아플 때 어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고 막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함께 아파요. 함께 정말 아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어찌할까 생각하고 우리는 좀 더 잘해봐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막 그러면 같이 우리 교회 자기를 사도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일부 근심을 하게 했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내가 나가면 걔네 때문에 걔네들을 책망하는 걸 얘기를 하면 너희들도 같이 아프니까 내가 안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들을 용서하래요. 정말 대단해요.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하노라. 10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래요. 교회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막 그러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래요. 그 용서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래요. 근데 교회 문제만 그럴까요? 또 어떤 지역 문제,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용서 안 해보셨죠? 용서 다 하시죠? 용서 안 했을 때 느낌 아시죠? 부부가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어쨌든 빨리 풀지만 풀고 싶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게 막 짜증나고 더 이상 말도 하기 싫고 그러면 그때는 지옥이에요. 저만 해봤나요?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간에 화를 풀지 않으면 상대에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되고 괴롭고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용서 사실은 누가 누굴 용서해요. 나는 저희 산지가 25년 26년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부관계는요 또 인간관계는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항상 교통사고를 했을 때 70대 30 80대 25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충분히 받아주면 아무 싸움도 안 될 건데 서로 이렇게 손뼉에 맞아서 손바닥에 부딪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실은 용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굴 용서하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을 책망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관계를 푸는 거죠. 어찌됐거나 본문엔 용서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했기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했고, 그래서 차라리 용서해라. 그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로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였죠. 1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우리는 각처에서 냄새가 나는 존재래요. 냄새, 그러니까 좀 그렇죠? 냄새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자기들이 드러난대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사도, 크리스찬이 드러나잖아요. 그의 입을 열어 복음 전하고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요. 믿는 자들에게는 서로 격려하고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복음을 강화시키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사망의 냄새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그 삶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미 심판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는 냄새가 나는데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향기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 오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래요. 지금 내가 사도라고, 사도냐 이렇게 묻는데, 내가 너희한테 지금 내가 스스로 변명하랴? 추천서라도 갖다 바치랴? 꼭 그래야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라고 말해서, 너희가 내가 복음을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전했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미 그거면 된 거 아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중요하니?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사도냐 아니냐는 사실은 별 문제가, 그게 그렇게 여기서 내가 사도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결과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다가 몇 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 하다가 들어와서 신학하고 목사 연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면 선교사 세계에서 무시를 당한대요. 내가 평신도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사역자로 돼서 계속 사역자니까, 어찌됐거나 그 이제 평신도 선교사에 나가셨던 분들이 자기가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자비량으로 열심히, 평신도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후원받는 일이 적어요. 목사로서 나가면 목사 되기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은 동기들이 생기고 주변이 있어요. 노회에 소속이 되고 총회에 소속돼서 거기서 훈련받으면 또 여기저기서 선교비를 보내줘서 나름대로 그러는데, 평신도 선교사들은 평신도로 나간다면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르고, 또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나한테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평신도 선교사들은 자비량이 대부분이세요. 후원받는 게 극히 적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목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치 거기서 목사가 평신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어떤 거 제재를 받으니까 아예 그냥 다시 들어와서 하고 가서 목사로서 세례도 주고 목사로서 축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목사로 갔냐 평신도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겠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내 편지다. 이 말은 너희가 내가 가서 복음 증거해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뭘 더 원하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고린도 후서의 사도성 변호를 끝까지 하는데요. 이 사도냐 아니냐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 주의 일하는데 굉장히 방해거리였어요. 어찌됐거나 사도 바울은 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어디서부터냐면요, 저기 6절부터 3장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가 어떤 제도적인 것을 자꾸 따지는데, 그래, 모세가 육의 직분, 율법의 직분을 받아도 영광스러웠다. 그가 돌판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환했었다. 근데 그게 얼마 있다 사라질 영광이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이 영의 직분은 육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영의 직분은 훨씬 영광스럽다. 여기 육의 직분, 영의 직분 얘기한 거 뭘까요?
사람들이 인간의 제도를 가지고서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사도냐? 장로야? 집사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직분과 무슨 직분 하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아예 주께서 주신 영의 직분, 바로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 8절 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정죄의 직분이란 바로 모세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직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도냐 뭐냐 이런 직분 그게 뭐 중요하냐? 의의 직분이 있다. 이게 그냥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4장에 오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의 직분을 받았어요. 복음 증거하는 직분이 영의 직분.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정말 영광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걸까? 아니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이 자체가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받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직분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 당하고 죽기까지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 영의 직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4장은 그 영의 직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다예요. 다. 그래서 거기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이라고 말하려면 전제된 게 뭐냐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전제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데 종종 낙심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성도 아니었으면 내가 좀 더 육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었는데 성도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저거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는데도 기꺼이 내려놔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사실 사도 바울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일단 그거 하나만으로 대단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그래도 명문 가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의 직계후손. 대단하죠. 어찌됐거나.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70인이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젊은 공회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영의 직분 딱 갖고 있는 순간 그는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영의 직분 때문에 그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의 직분을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데 자 7절 봐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졸지에 사람들한테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눈에 자기들은 질그릇이죠. 뭐 영적으로 질그릇이고 온전치 못한 존재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는 질그릇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는 태생부터 해서 모든 것이 탁월한 사람인 거죠. 아주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주 무시당하고 아주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저야 뭐 대단한 거 없지만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와, 저분 세상에 있었으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이 정도 우리가 맨날 좀 더 이러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면에서 그래도 이렇게 안정이 된 교회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늦게 신학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학벌이며 재물이며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소명받고 다려놓고 신학을 해서 개척을 딱 했는데 개척하면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졸지의 생활비 바닥이고 사람들한테 정말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속된 말로 상종도 안 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겪는 거예요.
세상 용어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을 저렇게 무시해.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로 대우를 받냐면 질그릇 같은 존재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보기에 내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뭐가 있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다음 절에 뭐라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장은 계속 낙심하지 않는다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뚫으면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마음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에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지만, 사람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의 직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만약에 내가 이 직분 안 했으면 이걸 안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의 직분 받아서 그걸 감당하느라고 질그릇같이 대우를 받고, 하지만 그 속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16절 또 봐요. 그 부분만 볼게요. 16절에 그 관계된 얘기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렇죠. 낙심하지 않는다. 사장은 계속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영의 직분 갖고 살려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그 영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 속에 충만해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확신에 차지고 점점 천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으로 서 있게 돼요. 만약에 이 직분을 내가 감당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갑자기 목사로 와요. 이 직분을 감당 안 하고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면 내 지금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의 직분, 이 목사라는 직분을 내게 허락하셔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또 겉사람은 질그릇 같은 존재처럼 취급을 받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신에 차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놓는 힘이 이렇게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지만 내려놨다.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못 내려놨는데 싶은 일이 있어서 여전히 내려놓고 또 돌아서 잡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하여간 여러분 속에 바로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배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가면, 자, 이제 4장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5장에 오면 그 소망이 어디냐면 천국에 있어서 그래요. 이제 여기서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 1절 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이거예요, 이거. 육신이 죽으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를 새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서 입을 새 옷, 새 집,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봐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 입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한 바가 달라요. 새로 입는, 생명을 덧입는. 그래서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킴 받는, 그게 이제 자기 고백인 거죠. 그래서 5절에 또 나오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인치고 보증했다 계속 그래요. 이 보증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건 그 안에 여기 거하셔서, 그분이 이게 딱 거하셔서 이렇게 분리 안 되는, 영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분리 불가능한 존재가 돼요. 그걸 보증했다, 인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항상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이란 말을 자주 써요. 8절 가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를 생각해요? 저기를 생각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분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갑자기 행위구원 얘기로 하면 안 돼요. 이 선악간에 그분 앞에 심판받는다. 이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뭐라 그랬나요? 백보자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성도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행위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는 행위는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행위는 믿음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행위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로 그 앞에 서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까 의의 직분 얘기했죠. 저기 16절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안다는 건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가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거나 이걸로 그 사람이 설교를 참 탁월한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이 육신을 따라 판단했다. 그가 야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와? 야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와? 메시아가 나와? 뭐 이렇게 육신을 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 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람을 육신을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는요 평가받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평가받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가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해. 그 사람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쳐. 이게 교회 내에서 유일한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은 집이 몇 채야? 그 사람은 학벌이 뭐야? 그 사람은 갑자기 부러워지는 게 잘생겼다. 키 크다. 그런 건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 그걸 못 보려고 제가 다른 건 별로 이렇게 그런데 키 크고 잘생긴 건 그렇게 부러워요. 아직도 죽을 때가 다 들면서 그런데 점점 가까운 놈이 아직도 그걸 못 보려갖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평가 기준이라면 안 돼요. 교회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런 게 평가 기준이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입을 쳐서 이거는 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평가 기준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가 몸부림친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참 신실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이게 평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겉면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신앙으로 세우고, 그 신앙이 훌륭한 사람은 그의 세상적인 어떤 것이 없어도 그를 존중해야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그분이 기억나는데요. 그분이 임 집사님이세요. 이제 성함도 기억 안 나는데요. 벌써 한 20년 다 돼서 그 교회에 섬겼던 지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옷수선을 하시는 집사님, 남자분이신데, 근데 번듯한 가게도 얻을 돈이 없어서 그분이 웬만큼 잘 사는 집은 그 건물에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있잖아요. 주차장. 그 동네는 저택이 아닌데요. 하여간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살짝 내려가는. 거기를 막아서 세를 주는 집이 있더라고요. 문을 달고. 거기서 세탁소도 아니고 수선을 하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냐면, 그분은 안수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그분은 장로 받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그냥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존경스럽냐면, 삶이 일단 경건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일부 예배 전에 새벽기도 끝나면 주일날 구두 닦이통 같은 걸 갖고 나오세요. 주입에서. 그게 뭐냐면 유리 닦는 거예요. 그 큰 교회니까 유리가 얼마나 많아요. 전면이 다 유리잖아요. 큰 통유리들 쫙. 그걸 새벽부터 혼자서 그걸 다 닦아요. 싹. 전 예배당에 있는 모든 유리를 다 닦아요. 혼자서 다. 그리고 일부 하기는 다 닦아놓고,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서 사람들 오면 다 그냥 입구에서. 그분이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고 오예배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전도지를 가지고 옆에 병원을 가요. 그래서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다 또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러세요. 주일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통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히 자라고. 그 자녀들 하나는 우리 부서 교사였고 한 친구는 제 찬양단 제 단원이었고. 그래서 보면서 그분은 제가 그게 5년 있어 5년 동안 그분이 똑같이 했어요.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한 번도 빵꾸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그걸. 그리고 항상 인사하고 얼굴 파란 표정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연세가 드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제일 존경한 분이 그분이셨어요. 그분이요. 직분이 있는 사람 존경하는 게 그분. 난 또 그분이 장로님이 안 되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슬프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평가받는 건 이것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세상적 지위도 아니에요. 어느 기업의 부장이다 뭐 이사다 사장이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존경하고 그것으로 서로 권면하고 이래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면서 18절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가 사도냐? 지가 사도 직분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 쭉 변호하다가 이제 그래 그 사도가 아니라 치자. 뭐 이렇게 앞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영의 직분 그것 때문에 난 환난을 당했고 그 환난 속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육신을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달려가고 주님께서 근데 어떤 직분이냐 그걸 다시 영의 직분 생명의 직분을 더 구체화한 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내게 주셔서 이 직분 난 감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2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 대체 어떻게 얻은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되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 우리는 의가 됐대요. 자,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구약의 제사제도로 할게요. 제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죄졌으면 양이나 소를 끌고 와야겠죠?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오면 이제 그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가시킨다 그러죠. 전가시키는데 이게 쌍방전가예요. 자, 나는 내 죄를 흠없는 제물에다가 안수해요. 그래서 흠없던 애가 졸지에 더러운 놈이 돼요. 근데 안수하는 순간 얘 흠이 없는 의는 내게 와요. 그래서 그 성막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뜰로 들어갈 때 얘 짐승에게 안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못 들어가요. 왜냐면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 죄를 얘한테 뒤집어 씌워. 흠 없고 점 없는 얘는 죄덩어리가 되고 죄덩어리였던 나는 걔 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 없는 것처럼 들어가서 있고 얘는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죽어야 되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죽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 거다. 라고 이제 논리가 가는 거죠.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의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이
방해받지 않게 해서 정말 자기 쳐서 복종시키고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게 스스로 천거했다는 게 뭐냐면 자원하여 내가 스스로 이 일에 스스로 삶을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쭉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앞으로 갔었죠. 이 직분을 받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비록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아까 했어요. 여기서 다시 말하기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이 직분 감당한다. 이 직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뒤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러고 있잖아요. 11절 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건 너희를 향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입 다물으면 될 건데 너희가 싫어하지만 난 이걸 열고 있다는 거죠. 입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기쁨을 도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열받아갖고 막 난리가 났던데 우리가 다 열어놓은 것 같다가 어느 날 막 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집사님 향하여 막 사랑을 막 베푸는 것 같다가 막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지가 나한테 사랑을 베푸더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 나한테 뒤통수 빡 때렸다 그러면 갑자기 막 확 닫아갖고 좁아지는 거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를 향한 내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혔다. 내 마음을 찢어 넓히고 있는 거예요. 난 본성으로, 사도 바울은 본성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성적으로 요만큼도 오류를 용납하지 않고 틀린 사람을 무조건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요만 속 좁은 사람이에요.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경건 이런 거에 대해서 도덕 그 잣대가 아주 예민해갖고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의 무한하신 넓어지심,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신 것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입을 열고 내가 마음을 넓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저를 향하여 넓게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요만하게 기준을 삼아 목사가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서로 저도 넓히고 서로 넓혔대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나도 너희 넓혔으니까 너희도 좀 마음 좀 넓혀라.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내가 그래 너희가 보기엔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렇지만 사도 이런 그 기준에서 막 그러지 말고 너희가 갖고 있는 사도의 기준이 뭔가요?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됐고 예수님 직접 파송해야 됐든 그리고 12명의 사도가 없다고 하는 그 좁은 기준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누가도 사도라고 부르고 사도라고 불러지는 게 좀 덜 넓어져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폭넓게 사도에 대한 개념이 넓어지는데 초기에는 딱 12명이죠. 11명 중에 1명 맞게까지 뽑아서 12명의 사도가 없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제발 좀 나도 너를 넓히니까 너 날 넓혀. 사도가 아니라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나는 의의 직분, 영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 좀 그런 식의 좀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서로 대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요. 14절 봐요. 14절에 우리 잘하는 말이에요, 이 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앞뒤 다 잘라서 이게 어떨 때 쓰이나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게 이렇게 쓰이는 말이에요. 그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원래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게 그럴 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앞뒤 다 잘라서 그렇게 써버린 거 이거. 이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배경으로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고린도 지역 교회인데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파가 생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끊어놓으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막 그러고 잘못된 가르침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가르치면서 권면하지만 거기 살짝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거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어째 성전이 그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과 함께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16절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건 뭘까요? 거룩한 존재다. 근데 어찌 너희가 그것들과 함께 교류하냐 라고 해서 그 바르지 않은 가르침, 바르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문맥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포함될 수 있지만 1차적인 얘기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경건한 너희는 함께 가지 마라. 어찌 같이 갈 수 있냐라고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리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17절 봐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셨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래요. 그들이 뭔가요? 악한 자들. 그 교회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외에 인간의 권위 갖고 자꾸 자기 세력화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라. 이건 언제 또 썼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17장에 바벨론 심판이고요. 음료 심판이고 18장에 바벨론 심판 예언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그 세상 세력을 말하거든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나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에스겔서에서도 거기서 나오라, 예레미야서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해요. 이걸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가 그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가 어떻게 나요? 그런 가치관에서 또 그런 모임과 그런 사람들을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라.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면 함께 죄를 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신학생 때 우리 한국교회 강력한 이단이 그때 아주 할렐루야 교회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 저 포천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김계화 씨라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뭐 핏덩어리 같은 거 빼갖고 막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뭐 PD수저인가 뭔가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따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마술을 장난하듯이 이렇게 탁 해갖고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막 손으로 막 손톱으로 막 그러고 탁 빼니까 마치 이만한 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오려면 되게 무서워. 뭐 이래서 그럼 병이 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 물이 있잖아요. 그게 뭐 무슨 물이더라. 하여간 거기 수돗물 지하수 있는데 그게 그거 대단한 물이라고 그 지나가다 친구하고 이제 뭐 하는데 가보자 들어갔다가 거기서 컵이 있길래 이렇게 컵 닦고 먹었다가 관리한 사람들이 욕 무지 목소리 그걸 버렸다고. 그 거룩한 물을 버렸다고. 그냥 미안합니다 그리고 먹었죠. 거기 싸워요? 맞으려고? 걔는 딱 버티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친구 싸우더니 미안합니다. 전사 때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먹고 노력하셨어요. 그거 팔고 그거 통에 물 들어다니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한참 막 성장할 때 김계혜 씨가 막 성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원에 막 사람들 오잖아요. 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아픈 암 환자들 막 이런 사람들 와서 그 간절한 그 갈급함으로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령으로 거기 와서 있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 이용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러는데 그때 딱 집회를 가면 김계아 씨가 그랬어요. 여기 목사님들 오신 분 계시냐? 그리고 목사님들 다 이렇게 세워요. 그 목사님들 다 오시라 그래서 강단에 쫙 앉혀요. 의자에다가. 그리고 갈 때 봉투 하나씩 다 줘요. 건업이라고. 그럼 여기 뒤에 목사님 쫙 있잖아요. 김계아는 누구의 권위로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목사들의 권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한 방 붙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가서 거기 아버지 거기 이단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래요. 전사 때. 네가 새끼 우리 아버님 항상 욕을 하시세요. 네 새끼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이제 신학생 새끼가 그랬어. 아버지 이단이라고. 거기 네보다 나은 목사님들이 쫙 있어. 그 목사님들이 네보다 못하고 거기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뭐 신학생 때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갖고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그래도
우리 시골 교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 아버지도 또 오래가 한동안 또 거기 빠져갖고, 저하고 부딪혔는데, 우리 아버지의 논리는 그 뒤에 있는 목사가 니보다 못해서 거기 있는 줄 알아?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정말 그 뒤에 앉아있는 목사들, 제가 아는 분도 거기 가셔갖고 앉아서 돈 받아 오셨기 때문에 정말 슬퍼요, 슬퍼. 지금 이들은 그냥 앉아만 있었다 그러겠죠? 이들은 뭐 한 거예요? 이 일을 도와준 거예요. 김교화가 그 짓을 하는 걸 옆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함께 심판받아야죠. 또 이 방송 보세요. 저 같은 분. 그럴 수 있겠네. 나도 옛날에 앉았었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돈 받은 분 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사역했던 대림동의 그 교회 앞에 가면 부활절 때 되면 그 동네에 이렇게 옛날 육교들이 많았잖아요. 육교에 현수막이 쫙 붙어요. 부활절 나는 연합예배 현수막이. 부활절 연합예배 현수막이 쫙 붙고 밑에 그것에 협력한 교회들 쫙 이름이 쫙 새겨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교회 딱 그러다가 만민중앙교회 딱 붙어 있어요. 그렇게 찢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민중앙교회 아니라고 지금 이재로 오시죠. 지금 깜방에 가 있잖아요. 안 가 있나요? 여성도들 강간하고 저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들이 있어요. 그 100억을 횡령했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사람 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걔가 왜 그 돈을 많이 냈냐면 우리 한국교 같이 가는 거야. 우리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단이라도 성도들, 목사님, 전사님 거기 그때 전사했대요. 전사님 거기 붙어 있어요.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거. 부활절 연합예배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이 내는 그 교회 그 이름 하나 달아주고 걔네들은 이단에서 객관적인 한국교회 개혁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이. 거기에는요 별게 다 해. 거기에 옛날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거기 강사로 썼어요. 그 교회. 강사비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해. 그러면 왜 걔네들이 그런 거죠. 그 목사님 우리 강단에 섰었어. 못 가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분이 와서 설교해 줬어. 미치는 거죠, 뭐. 다 심판받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다 책임져야 돼, 그거. 악한 자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에 동참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 공동체가 잘못됐으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동체에 계속 있으면 그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잘못 가고 다 나가라고. 쟤한테 막그니 제가 말을 안 들어요? 나가세요, 그냥. 왜냐면 심판은 제가 받는 거고 여러분은 그 심판 받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러는데 같이 맞을 이유가 없어요. 의리요? 인간적인 의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의리는 정말 돕고 이럴 때 쓰는 거고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의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의리를 갖고서 괜히 서로 의리가 있지 뭐 정이 있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잘못 가거든 여러분 절대로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여러분 제가 모를 수 있잖아요. 고집이 세가져 갖고 나이가 먹으면 고집이 세진다는데 막 이게 옳다고 막 고집을 부리거든. 여러분이 보다가 이게 아니야. 그러면 저한테 몇 번 권면했는데 안 되거든. 그냥 전체적으로 샥 나가세요. 이렇게 나가자. 그랬어요. 그날로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에 같이 있지 마라. 너가 같이 있는 순간 그 일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그 뒤에 뒷세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성도수로 그 어마어마한 재정으로 그 일을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런 건 타협할 게 아니고 의리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7장까지만 볼게요. 오늘 다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쓸데없는 소리를 해갖고. 자, 7장에 그런 중에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우리를 좀 마음으로 영접해라. 이렇게 말해서 아주 좋은 말로 하죠. 그러면서 6절부터 디도가 와서 디도를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도도 파송하고 디모데도 보내서 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전하고 등등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디도가 편지를 전달자라는 설도 있고 디모데라는 설도 있고 근데 디도가 더 강하고요. 근데 어쨌든 둘 다 갔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면서 어디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디도를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뭔 일 있나. 그래서 걱정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위로받고, 이제 어떤 위로받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 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일부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들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 때문에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줘서 바울이 내가 디도 얘기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안심했다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10절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써줬던 걸 마음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걸렸던 걸 괜찮다. 디도를 통해서 듣고 나니까 너네가 그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새롭게 됐는지를 내게 보고했고, 그래서 이 편지가 너희들에게 근심을 하게 했지만 이 주의 뜻 안에서 하는 이 근심은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은 그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에서 뒤에 쭉 얘기를 해요. 11절 쭉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하게 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돌아섰는지, 너희가 지금 얼마나 완전해졌는지, 너희가 얼마나 자신을 깨어있게 하는지를 봤다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오늘 얘기예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은 죄를 지적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사실은 사도성 변호를 해요. 나 사도다.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는 굉장히 유해요. 왜냐하면 오는 과정 속에서 그 글을 정리하거든요. 마음을 정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러운 말로 말해요. 오죽하면 그들을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다. 내 근심했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았다. 또한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영의 직분 받아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의 직분,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고 나는 그거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 나도 너희를 향한 마음을 열었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날 좀 마음으로 영접해줘라.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게 7장까지예요. 8장부터 다른 얘기할 거예요. 끝장까지.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